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6월절 가까웠을 때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후로 주님은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절이 돌아오는 해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치유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바다의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큰 무리들이 나왔다 말씀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마 여인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7,8,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에 15개의 인공으로 만든 항구가 있었고 자연적인 항구는 1개 이상 정도 되게 있었습니다. 총 인구는 그 당시에 한 12,000명 정도가 갈릴리 호수 전체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항구가 있는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 전체가 12,000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7,8,00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라고 말씀해요. 그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실 때에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세요. 어떻게 7,000명, 8,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었을까 싶죠? 그런데 그곳의 지형을 보면 가능합니다. 산 위쪽에서 말씀을 전하면 바람결에 들려오는 말씀은 그 밑으로 쭉 있는 이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은혜의 말씀을 많은 이들이 또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느라 그곳에서 때가 지냈는데도 그 자리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음식을 먹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한 어린 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끼의 음식인 것 같지만 육신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몸을 살리는 음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헌신한 것입니다.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도 보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체험한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갈릴리 호수 근처의 그 산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떼어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상징했던 것이었구나. 사도 요한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그날을 기억할 때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이후에 그때 오병이어의 모든 떡을 나누어 주시고 떼어 주셨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먹이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뜻한 주님의 은혜의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육신의 떡을 떼어주면서 보았던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생명의 떡, 십자가의 나눔을 상징했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성만찬 이전의 성만찬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의 눈이 열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1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에요, 이 은혜를 모자이크로 만든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이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 물고기 2마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릇이 있고 떡이 있어요. 떡의 숫자가 4개입니다. 5병인데 5개의 떡인데 4개예요. 그럼 1개는 어디 있는가? 1개는 성찬을 하면서 저 떡을 떼어주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벌써 1600여 년 전에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주던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상징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우러러 다 이루었다 기도하셨죠. 오병이어를 나누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인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나눔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데에 십자가의 나눔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나눔이에요.
완전한 복음의 나눔입니다. 무슨 성경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을 맞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얼마나 더 들여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 떼어주시는 이 생명의 떡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은 그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떼어주시잖아요. 그때 많은 이들이 그 떡을 원하는 만큼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모자람이 없이 먹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병이어의 나눔은 십자가의 나눔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십자가의 나눔에는 모자람이 없고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나눔과 십자가의 나눔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눔입니다. 세상의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눔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목적이 있는 나눔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나눔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나눌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떡을 주님 앞에 제때에 갖다 드리는 안드레의 그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한 7-8천 명 정도를 나누어 줬잖아요. 교회에서 개사회를 하면 한 몇백 명 오시는 분들 음식을 나누고 접대하는 것만 해도 아주 수고할 것이 많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아요. 정말 한참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 좀 등에 땀이 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7-8천 명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계속해서 떼어서 날려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오병이어의 나눔이 있을 때 정말 수고했던 거예요. 애썼던 거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나눌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오병이어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장면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떡을 떼고 했던 그 오병이어를 올려놓았던 식탁이 있는 장소가 바로 장면에 나오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나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눔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나눔의 영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나에게 십자가의 나눔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나눔을 순종하고 있는가? 십자가 나눔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점검하세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러면 반드시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모자랍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항상 모자란지. 항상 마음적으로도 항상 모자라요.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계속해서 모자라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나눔이 없어서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건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풍성함이 없고 주님 앞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나눔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 떡과 물고기만 나누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누어도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스토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나눔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세요. 점검하세요. 십자가의 나눔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반드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눔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꾸 모자라요. 뭐든지 자꾸 모자라요.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모자라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건지, 내 안에 십자가의 나눔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는 건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게 하소서. 둘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태신자들이 이때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